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흐름이 멈춰진 낮아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낮아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흐름이 멈춰진 상태, 이게 낮아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면은 그곳에 가서 뜻을 기리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이에요. 주전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대비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못인데, 이 연못은 533m 길이의 S자 형태로 꾸불꾸불 이루어진, 굉장히 길죠. 533m니까 터널로 연결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혼이라고 하는 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혼 샘으로부터 이 터널,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러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터널 533m로 꾸불꾸불 흘러서 성 안에 실로암으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온샘에서 뿜어져 나오는 샘 솟는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 그래요.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야기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이야기되냐면은 직선거리로는 한 350m밖에 안 되는데 S자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533m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실로암 쪽과 기혼 쪽에서 터널을 같이 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길고 긴 533m 이 길이의 터널의 공사가 딱 중간에서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아닙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관측 기계 같은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533m를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게, 그래서 이게 딱 그 기온샘을 관광하러 가면 거기 기록이 돼 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온샘의 해발이,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높으니까 기온샘의 해발이 635. 얼마 정도 돼. 635m가량 됩니다. 실로암 연못의 해발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33m예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고도 차이가 2m가 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2m의 고도 차이를 533m의 터널을 뚫으면서 물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2m의 높이를 533m까지 유지하면서 경사를 이루고 끌고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실로암 쪽에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온 쪽에서 터널을 파고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1m 높이를 270m를 파 들어가는 중에 높여 가야 되는 거고, 기온샘에서 파 들어가는 사람들은 1m 높이를 낮춰 가야 되는 겁니다. 270m 정도를. 그래서 둘이 딱 만난 거예요. 파고 났더니 실로암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높이가 50cm라도 높다든지 이게 1m라도 높아버리면, 아니 270m를 파 들어오는 사이에 1m, 2m 높아지는 건 문제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이 흐르질 않는 거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2m 높이의 이 고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흐른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533m에 비해서 2m 고도 차는 경사각도가 0.6%밖에 안 돼.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2m라도 높았으니까 533m의 이 수로를 통해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낮아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낮아짐이 너무나 굉장한 이유는 뭐냐면 25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 가두어 두시면서 낮아짐을 이루려 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250만 명이라는 정말 막대한 인원을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의 삶으로 가두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있어서 낮아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인 줄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낮아짐이라는 게 중요하면 그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선민들에게 그것을 체질화시키고 이루려 하셨겠습니까? 이 낮아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막연해요, 그렇죠?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뭐 섬김의 리더십,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여기에 굉장히 불투명한 우리의 오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이해가 오해니까 낮아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음은 스냅사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동영상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마음을 준다는 것은 흐름을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음의 흐름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첫 단계에서 무엇인가를 좋아하게 되면 샘물, 기온샘에서 샘이 솟듯이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샘 솟는 물이 흐름을 이루려면, 샘 솟는 물이 흘러가려면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아해서 샘이 솟아도 고도의 차이가 생기지 않으면 흐름으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흐름 역시도 이 물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곳에 있을 때에만 내 마음은 낮은 지점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기혼샘은 나라고 쳐요. 그럼 실로암 연못은 뭐냐? 내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을 때 내 마음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도달하고 싶은 일이 더 낮은 곳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내 능력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하여간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7급 공무원으로 지금 동해에서 동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동해 직원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 사람 마음에 내가 지금 비록 동해 직원이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그 사람 자신은 대통령이 되는 일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대통령 되는 일을 향하여 흘러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면 하여간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사업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을 향해서 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사업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즉, 내가 사업을 마음을 쓰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만약에 전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게 되면은 마음의 흐름이 중단됩니다. 마음 쓰는 일이 안 생기게 됩니다. 우리 영어로 The problem is beyond me 하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제는 나를 넘어선다. 나를 넘어서서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지게 되면은 마음의 흐름이 중단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쓰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Beyond my power, beyond my ability. 내 능력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 나를 넘어버렸어. 그런 마음의 흐름은 중단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낮은 곳에 위치해버리면. 낮아짐이라는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큰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근심한다, 걱정한다. 마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 마음의 흐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기혼샘과 실로암 연못의 고도 차이가 2m밖에 안 돼서 그 흐름이 너무너무 완만해요. 이 단면도를 보면은 기혼샘과 실로암 연못의 단면도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거의 같은 평면상에 있습니다. 533m 터널이 지나가고 있는 그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단면을 잘라보면은 같은 평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높기 때문에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삶에서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쨌든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보다는 내가 높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면은 어떻게든지 애쓰다 보면은 해결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예 내 능력을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마음의 흐름은 중단되어 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동원하는 겁니다. 우상을 동원하면 우리 마음에는 그 우상이 힘을 갖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갖고 있는 우상을 우리가 올라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위치가 높아지지요? 우리 위치가 높아져 버리면 우상이 없을 때 나 혼자 바닥에 서 있을 때는 나보다 높아 보였던 일들도, 나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일들도 우상을 내가 올라타고 나니까 내가 있는 위치보다 더 낮은 곳에 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재미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렇게 나 혼자 바닥에 서 있을 때보다는 내 위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올라탄 위치에서는 저것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마음의 흐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절, 3절, 16절에 3번 반복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낮추시기 위해서 뭘 했느냐?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상하시고 실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낮추시려고. 그러면 도대체 광야에서 낮추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이러면서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의 핵심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낮아진다는 겁니까?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주일만 부지런히 걸으면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간다고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도 없어요. 가나안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광야에 가두어 버리신 겁니다. 그 광야에 가두어 두시고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그러한 그 현상이 뭡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광야라는 곳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어린 자녀들, 내 연로하신 부모님들, 내 살과 같은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던 내 가축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물 한 모금 얻는 것이 beyond my power, beyond my ability, 내 능력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문제라야, 내가 어떻게 힘을 써보면 될 수도 있는 문제라야 마음의 흐름이 생길 텐데, 광야에서는 떡 한 조각 얻어먹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도 내가 마음을 써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이 만들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북에서는 우리는 길에서 이렇게 빌어먹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북에서는 꽃제비라 그래요. 그 꽃제비라는 말이 꽃처럼 아름다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비라는 뜻이 아니라 소련, 러시아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떠돌이를 말한답니다. 모든 것이 끝나서 떠돌 수밖에 없는 상황을 꽃제비, 그러니까 그 비슷한 발음인데 그 비슷한 발음을 꽃제비라고 부르는데 꽃제비가 사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기가 막혀요. 시궁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시궁창에 앞집에서 하수돗물을 흘려보낼 때 어떻게 그릇을 씻다 보면은 먹다 남은 국수 가락 하나가 흘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시궁창에서 국수 가락을 주워 먹어요. 개가 똥을 싸고 지나갔는데 그 개똥 속에 호박씨가 보입니다. 그 호박씨를 씻어서 주워가지고 물에 씻어서 집어 먹어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시궁창 국수가락, 개똥 속에 호박씨를 꺼집어내 먹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시궁창 국수가락조차 없어요. 개똥 속에 호박씨도 없어요. 북한의 꽃제비만큼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마음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 먹고 마시는 일, 광야에 가두어 두심으로써 거지가, 꽃제비가 길바닥에 있는 걸 주워 먹는 일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 일조차도. 완전히 마음의 흐름이 멈춰버린 상태예요. 그냥 그 광야에 가두어 놓고 계신 상태에서는 그냥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 처할 수 없게끔 마음의 흐름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40년 동안 먹이시면서 옷도 헐지 않게, 옷이 헐어서 헐벗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의 삶과 생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마음의 흐름이 형성되어야 되는 먹고 마시는 일조차에 대해서도 마음의 흐름을 만들지 말아라. 그 일조차도 너보다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네 생존을 위해서 국숫가락 하나 집어먹고 길바닥에 떨어진 빵 쪼가리 하나 주워 먹는 일조차도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낮은 곳에 있는 자라는 걸 깨달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광야에 가두시고 만나를 먹이셨다. 만나를 먹이신 게 왜 낮추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다. 네 힘으로는. 그래서 모세가 그 염려를 말합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집 짓고 배부르게 잘 먹고 살 때 너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 우리 능력으로 이것을 행했다. 우리가 잘 먹고 사니까 내가 마음을 쓰면 먹고 사는 일이 윤택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면서 어느덧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신경 쓰려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절대로 그리하면 멸망할 것임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결과가 많이 잘 이루어졌다. 이익이 많이 창출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노력했더니 노력한 만큼 내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만 선민은 절대로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지 간에. 선민이 아닌 사람들. 그러나 선민은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마음이 낮아져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참 많이 봐요. 십자가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낮아지질 않아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건 이 세상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지속되면서 마음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어요. 아주 높지 않고 아주 살짝 높아가지고 기혼샘과 실로암 연못의 연결 통로 같은 정말 미미한 경사각도를 이루더라도 살짝이라도 높아가지고 마음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는 어떤 분 뇌종양의 암을 딱 주십니다. 뇌종양 암을 딱 갖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두어 두시는 것처럼 암으로 가두어 둬 버리십니다. 암으로 가두어 둬 버리시니까 그동안 자식들에 대해서 신경 쓰던 거, 자기 재산에 대해서 신경 쓰던 거, 자기 노후에 대해서 신경 쓰던 거, 어떤 것도 다 내 능력 위에 있는 것들이야.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 내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또 듣는 분 중에서는 암이 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흐름이 멈춰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낮아져 버립니다. 이제는 신경 쓸 수가 없게 돼버려요. 어떤 일도.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완전히 세상 일에 대해서는 사소한 일도 신경 써봐야 뭐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뇌종양을 안고 죽어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흐름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 흐름이 형성 안 된다는 건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낮아진 곳에서 이 세상에서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게 돼버려. 옷이야, 뭐 어떻게 입던 말든 뭐 어떻게 아내가 돈이 있다 그래도 없다 그래도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천국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늘에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때문에 찌그러지는 가운데서도 웃는 모습, 여러분 그런 얼굴 본 적 있어요? 고통이 오니까 엄습하니까 얼굴이 그 신경에 의해서 찌그러지는데 웃어요. 이런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소한 북한의 꽃제비가 시궁창에서 국수를 건져서 끄집어내 먹는 것도 아직도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것 정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낮아져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양도 마음의 흐름이 형성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낮아지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극한적으로 성취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달려 죽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썼어요. 손에는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이 가슴, 배에는 창이 들어와서 창에 찔렸습니다. 온 몸은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마음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지금 당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 당장 망한다 그래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내 마음의 흐름이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모든 게 beyond my power.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의 파워보다 높지 않은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십자가에 가면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흐름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사업이 망하려고 그런다. 근데 십자가 생활을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망해가는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흘러가질 못해요.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마음도 물처럼 흐르는 것인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인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내려가면 그곳에 십자가가 있고 가장 낮은 곳 흐름이, 이 세상을 향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없는 그곳에 도달하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선을 따라서 이상하게 내 마음의 흐름이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방금 빠져나온 그 삶의 자리로 당신의 마음을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면서 오늘 그랬잖아요. 마음을 낮추어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마음이 낮춰져야 계명도 지켜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낮춰져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가서 어떤 일에도 마음의 흐름을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끌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흐름이 이 세상 가장 낮은 십자가로부터 가장 거룩하고 높은 보좌 앞으로까지 흐름이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 흐름을 역행해서, 세상의 중력을 역행해서 올라온 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은 평강 안에 안아주시고, 영원한 평강 안에 안아주시고, 마음이 빠져나온 내 삶의 자리로 당신의 마음을 보내시고 당신의
뜻을 흘려보내시고 당신의 계명을 흘려보내실 때 당신의 계명이 내 바깥에서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곧바로 들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떡이 없는 광야에서도,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40년을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먹이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떡 문제에 마음을 흘려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냐는 얘기를 계속하자. 옷도 헐벗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자. 신발이 닳지도 않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안 헐고 신발이 안 닳고 물과 음식이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 밖으로 표현되는 생각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있으면 사는 것인데 왜 우리 마음을 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위치한 우리 마음이 우리가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내가 해결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내려올래도 내 마음이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려올 자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낮아짐이 뭔지? 지금도 세상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높은 곳에 있는 나의 위치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구술하든지 점을 보든지 뭐 우상에게 절을 하든지 뭐 윗사람에게 뇌물을 매기든지 뭐 아는 사람과 인맥을 활용하든지 어떤 걸 해서라도 하여간 내가 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데 이 마음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높은 곳에 있는 한 복지는 없다 이겁니다. 복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주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낮추어야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이 복인데 그 위에서부터의 흐름이 주어지려면 내 마음의 흐름이 이 지상에서 마음의 흐름이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낮아짐, 마음의 흐름이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십자가, 이 세상 어느 것을 향해서도 마음의 흐름이 발생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천지간의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날마다 매달림으로 이 세상 일을 향한 내 마음의 흐름이 멈춤으로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치솟게 하시며 내 마음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자리로 흘러내려와 이 세상에 복지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